할렐루야.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든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40일 동안 폭우, 해일, 범람 이런 것들이 이제 그치고 110일 동안 계속 불어난 물이 최고의 수위를 기록한 후에 이제 150일부터는 급격히 물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방주에 있던 노아가 그런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 바깥으로 날려 보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파견했던 것처럼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던 것이죠. 방주 속에 생명들을 책임져야 하는 노아는 그만큼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땅이 어느 정도까지 드러났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제 심판의 때가 지나고 회복의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을 감소시키셔서 보존된 생명들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물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런데 이 기억하다는 말은 마음속 깊이 늘 가슴속 깊이 새겨서 잊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 무수한 생명들을 잊지 않으시고 생각하셔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십니다. 여기에 샘이 닫히고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는 말이 이전에 나오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 홍수의 원인이 됐던 깊은 샘과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 이것이 다 닫혔다, 그런 얘기죠. 근본적인 홍수의 원인이 됐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리고 물이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마치 썰물 현상처럼 물이 점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다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150일 후에 강하고 집중폭우는 40일 동안 계속됐고 110일 동안 계속 물이 불어났습니다. 따라서 홍수는 150일째 최고조에 달했죠. 맨 높은 산 꼭대기보다 7m나 높은 그런 상태의 절정에 달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으로 인해서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람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바람을 불러서 물이 물러가도록 하셨다. 7월 그달 17일 방주가 아라랏산 정상에 아라랏산 꼭대기에 닿았던 때, 그때가 7월 그달 17일입니다. 이날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한다고 하면 홍수 시작으로부터 정확히 5달 되는 때입니다. 방주는 물이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한 직후에 아라랏산 정상에 도착했던 거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라랏산은 산의 이름이 아니라 산이 있던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소아시아와 카스피해 사이의 산악지대, 오늘날의 아르메니아 지역을 말하는 그런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세 군데 노아의 방주가 멈춘 곳으로 학자들이 말하는 곳이 있는데요. 에리반 호수 남쪽 20km 지점 북부 아르메니아 지대에 위치한 오늘날에도 아라랏으로 불리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대아라랏과 소아라랏으로 불리는 두 개의 봉우리를 가지고 있는 산인데, 특별히 큰 봉우리를 해발 4,950m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봉우리고, 페르시아어로 쿠히누후, 즉 노아의 산이라 하고 불리는 산입니다. 또 두 번째 지역은 중앙아시아 아락세스 반 우르미아 호수 사이에 있는 익명의 산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근처에 노아의 도시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 쿠르디스탄 남쪽에 칼두시안 산맥이나 골디안 산을 말한다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장소에 대해서 대부분 학자들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아르메니아 지역, 거기에 아예 지금도 산이 아라랏산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이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아르메니아 지역은 옛 그 대륙의 중심지고, 홍수 이후에 세계 도처로 퍼져나갔던 인류의 발달과 관련해서 가장 적절한 장소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곧 그달 1일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10월 1일은 홍수의 물이 줄이들기 시작한 지 73일째 되는 날로서, 그날에 방주의 창문으로 비로소 주변의 높은 산들의 봉우리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40일을 지나서 이 물이 지상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노아가 40일을 지체한 것은 이제
홍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안전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고 했던 것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와 슬픔으로 이제 육지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 그런 것으로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이제 까마귀를 내놓고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까마귀가 왕래를 합니다. 비둘기를 날려서 비둘기가 물고 들어온 감람나무 잎사귀를 보고서 이제 살아갈 환경이 됐다 하는 것을 노아가 깨닫게 되죠. 이렇게 홍수 심판이 마무리되고 온 세상이 다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죠.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죽고 사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예언된 심판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앞으로의 예언된 심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대비하고 이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입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마지막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엄밀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노아의 시대에 멸망당한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선택을 본받지 말고 노아와 같이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라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드러나지 못할 사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유머를 썼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속도 위반을 해서 교통경찰에게 걸렸습니다. 교통경찰이 속도 위반입니다. 그랬더니 운전하던 운전기사가 경찰한테 아이고 그만 술을 마셔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통경찰이 깜짝 놀라서 음주운전이 추가됩니다.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 옆에 타고 있던 아내가 무면허라 술을 마시지 않고는 제정신으로 운전을 못한답니다. 그랬더니 교통경찰이 더 깜짝 놀라면서 무면허 운전이 추가됩니다. 했더니 뒤에 앉아있던 장모가 그 봐라 훔친 차는 오래 못 가는 법이야 그랬답니다. 차량 도둑죄로 체포한다고. 결국은 모두가 다 드러나고 말았지요. 선이건 악이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모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까지 준 것도 모든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처럼 모든 죄와 허물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항상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기억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심판의 날이 지나고 이제 살리셨던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모두 다 안전하게 건지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이 분명히 있으며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고 믿음을 지키고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천국의 기쁨을 누림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넉넉한 은혜 속에 사는 복된 하루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교회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